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짧게 하자면은 저는 제 이름은 박지우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대학부에서 이렇게 대학부를 인도하고 또 섬기고 있는 대학부 형제입니다. 뭐 대학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벌써 말씀을 저번에도 와서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미국에서 온 지 이제 한 1년하고 한 3개월, 한 4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있다가 한국의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있네요. 그 리모컨이 혹시 있나요? 그냥 넘겨주세요라고 하나요? 여기는 또 다른 문화가 있군요. 아날로그 감성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이렇게 저한테는 일요일 날에 이렇게 다른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지금은 잠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과 또 만나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고, 또 되게 많은 감사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5명에 4명인가요? 5명, 저까지 해서 한 5명의 형제들과 미국에 최근에 갔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용준 형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벌써 사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짧게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렇게 5명의 형제들이 갔고요. 이게 인천공항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기 전에 되게 뭔가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굉장히 그 기대하면서 우리가 형제들끼리 뭔가 여행 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출발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시겠지만은 그 equiped라는 주제로 저희가 ICLC, 어떤 대학부 인도자 컨퍼런스에 갔는데, 그 equiped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되게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냥 번역기를 돌리면 뭐 무장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영어에서 equiped라는 그 뉘앙스가, 또 레슨들이 어떤 뭔가 훈련돼야 되는 거, 또 우리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 의미를 포함해서 한 주제였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굉장히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1,000명 정도의 그 대학생 인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교제를 했던 건데,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물론 뭐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이면 좋겠지만은, 또 뭔가 인도자가 되고 싶은, 또 인도자인 그런 형제 자매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파이어가, 불이 나는, 열정이 나는 그런 모임이어서 굉장히 또 격려가 되고 또 굉장히 뭔가 인스파이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짧게 이제 찬양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진이 원래는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왕식 형님이 같이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사진이 못 찍어가지고, 근데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서 이제 작년 찬양을 이렇게 본따서 이렇게 그냥 올렸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시면은 첫 번째 레슨은 Are you equipped? 그래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냐고요. 여러분이 정말 훈련되어 있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레슨을 했고요. 마티 위킨슨이라고, 너무 좋았던 거는, 원래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으면은 뭐 대학부 인도자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으신, 좀 이렇게 베테랑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저의 또래의 많은 그런 젊은 친구들이 메인 그런 설교들을 맡아가지고 최근에 자기들이 하는 그런 사역, 그리고 전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삶의 변화들을 나누는 시간이어서 굉장히 파워풀하고 또 굉장히 신선하고 또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 레슨, 두 번째 날의 레슨은 It started with the 12라 그래서 이제 12제자로 예수님을 시작했다라는 그런 어떤 레슨의 포인트를 가지고 어미어 버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저랑, 제가 LA에 같이 있을 때 같이 미니스트리 훈련을 받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훈련 받고 나서 어떤 그 미국에서 어떤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미션으로 가가지고 한 15명인가 7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체적인 교회가 한 32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장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애도 낳고, 또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파이어가 넘치는, 그 열정이 넘치는 그런 말씀을 나눠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리스 질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캠퍼스 사역을 한 25년 정도를 하셨는데 이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캠퍼스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다른 미니스트리로 이제 옮기는 그런 시간이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본인이 경험해 왔던 그런 대학부의 그런 삶이나 또 그런 경험들을 나눠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030에서 2030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라는 걸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미래지향하는 그런 되게 격려되는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그 컨퍼런스였어요. 자, 그럼 일요일 아침에 저희가 새벽에 이제 예배를 그 오렌지 카운티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코리안 미니스트리에 가서 예배를 보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아침 막 4시에 일어나서 막 준비해서 이제 6시까지 가려고 이제 택시 같은 걸 타고 이제 핸드폰을 봤는데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그 대기를 15시간 동안 탔어요. 그래서 새벽 6시부터 한 밤 9시였나? 근데 그 정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공항에서 막 기다리면서 다음 비행기 기다리고 막 저기 가고 터미널 저기 가고 그러면서 기다려왔는데 결국에는 못 탔어요. 못 타고 거기에서 한 하루 반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루 반 동안 저희가 이제 못했던 쇼핑도 좀 하고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쇼핑하고 나서 도착해서 이렇게 미래 전임 훈련 프로그램을 받으러 캘리포니아에 갔어요. 그래서 원래 일요일이어야 됐는데 화요일에 도착해서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까지 거기서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보셨겠지만은 매일 저녁에 9시부터 9시 반까지 이제 얼바인 교회에서는 기도 모임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모이기가 좀 더 쉬워요. 다들 운전해서 모이는 장소가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굉장히 큰 그 트랙 뭐라 그러죠? 그 운동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운동장을 이렇게 9시가 되면은 뭐 알아서 그냥 짝 지어서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계속 거길 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특별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젊은 형제들이 같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5명제 저까지 합해서 5명의 형제가 이 기도 모임 바로 전에 한 10분에서 20분 전에 모여가지고 여기 있는 이제 형제 자매들한테 말씀을 나눴어요. 5분 정도의 말씀을. 그래서 수요일 날에 기도 디보션은 우리 태경이랑 우리 용준이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굉장히 좋았던 거는 네 아직 아닙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거는 이렇게 거기 있는 이제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큰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우리 젊은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또 훈련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생겨서 그것도 굉장히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 기도 디보션 할 때 우리 배수연이라고 우리 대학생 1학년이에요. 대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또 담대하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새로 산 옷이에요. 굉장히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 바지랑 세트로 이렇게 샀는데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신선한 또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수라고 이 친구도 대학교 1학년인데 이번에 처음에 ICLC 갔다가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어느 날이죠? 토요일 날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거는 이 말씀들을 다 준비해서 그 배수연 또 김현수 이 친구들은 이제 잠실교회에서도 이제 주중 예배 때도 나누고 그리고 또 틴 예배 때도 나누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준비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한테 나누면서 그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굉장히 감사함과 또 기쁨을 또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나도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세례 받은 틴들도 있고요. 또 이제 세례 받은 틴 중에 이제 대학교로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같이 교제하고 또 이제 9시부터 9시 30분까지 기도하고 나면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가지고 한 30분은 같이 교제를 해요. 밤에 그냥.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또 이렇게 같이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유를 좀 나는 즐기고 있는 사진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이제 한국 코리안 미니스트리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근데 또 되게 좋았던 거는 거기 있는 또 젊은 형제 자매들이랑 또 저희가 온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예배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기 보이시면은 저기 커플이 서 있는데요. 웰컴을 했어요. 근데 저희 초록 누나라고 저희 사촌 누나인데 그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이제 스티브라는 형이 있어요. 근데 너무 격려가 되는 거는 저희 코리안 미니스트리의 싱글에서 첫 이제 결혼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 뭐라 그러죠? 예비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웰컴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 미국에 있는 한국 형제 자매들 그리고 여기서 온 형제들이 같이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우리 배수연 친구가 이제 기척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네, 성찬하고 헌금은 우리 이용준 형제가 성찬을 하고 또 김현수 형제가 헌금을 했는데 되게 뭔가 베테랑처럼 우리 이용준 형제가 이렇게 성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너무 놀라운 또 성찬 해주시고 또 우리 현수가 이렇게 헌금에 대한 또 어린 나이에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 헌금을 처음 맡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금에 대한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전에 많은 회개를 하고 이렇게 본인이 회개한 것들을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재밌는 그런 또 나눔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여기서는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나눴던 설교 중에 믿음의 밧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여기 가서도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출장 보고를 저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타이틀은 ICLC에 갔다 온 그 주제 Equiped라는 그 타이틀을 정했어요. 왜냐면은 그 Equiped라는 그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지, 또 우리가 정말 훈련되어 있는지를 통합해서 정한 어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Equiped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고요. 첫 번째 포인트는 Train yourself, 나를 훈련하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해서 내가 나누는 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을 텐데 훈련 많이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나를 훈련하라 라는 그런 주제를 만든 이유는 이번에 갔다 와서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한지를 배우고 왔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 포인트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많이 훈련하고 그리고 떨어져 있다가 보낸 편지에서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라고요. 그 대신에 다른 걸 주셨는데 3가지가 있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첫 번째요. 능력이요. 파워요. 그리고 사랑이요. lov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이요. self discipline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력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정말 많아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다양한 능력들 주셨어요. 너무 많아서 뭔가 이렇게 그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뭐 선한 걸 행할 수 있는 능력,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또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제가 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운동인데 그게 뭐냐면 농구예요. 그래서 농구를 여기서 하려면 진짜 어렵더라고요, 찾기가. 왜냐면 밖에 너무 덥고 하니까 이제 실내 농구를 이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막 운동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농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너무 막 현란하게 막 몸을 막 이렇게 막 뒤틀면서 막 슛을 넣더라고요.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블락하려고 할 때 이렇게 몸을 딱 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에서 그 미세한 반응들이 와,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 거지? 와, 인간이랑 그 몸의 신체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그 능력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운동하는 걸 볼 때 그 미세하지만 정말 그 미세한 그 움직임조차도 우리가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근데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들을 모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 주셨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정말 사랑 얘기를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음악 다 사랑 얘기예요. 어제도 자전거 타면서 이제 그 아까 배수연 형제랑 같이 뭐 기도를 하던 시간을 보내려고 밤 한 10시인가 나갔어요. 따릉을 타고 이렇게 배수연 형제를 만나러 가는데 진짜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다 손잡고 있어요. 그럼 막 보면서 참 사랑이 많은 동네네 이러면서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또 사랑을 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저는 능력도 너무 좋아요. 사랑도 너무 좋아요. 근데 절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제하면은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건강하게 먹는 거, 뭔가 정리정돈 되는 거, 뭔가 그 절제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는 뭔가 좋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제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아마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과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셀프 디스플린이라는 그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훈련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세요. 왜 우리가 절제하는 게, 또 우리가 훈련하는 게 중요할까?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저는 음악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음악을 연주하던 사진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제 잠실에서 이제 설교할 때 틴들이 잘 모를까봐 이제 스폰지밥에 나오는 이제 악기하는 친구를 이제 올려놨는데, 이런 클라리넷이나 악기를 저는 연습하고 또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연습하고 또 대학교에서도 제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비디오가 있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좋은 악기를 가지고 한 명은 정말로 훈련된 사람이, 또 한 명은 좀 거의 모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불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소리가 나나요? 예,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가 안 되네요. 다음 슬라이드가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음악을 되게 열심히 좋아했고 또 공부했었는데, 이 오케스트라가 뭐였냐면은 캘리포니아 그 주에서 이렇게 가장 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오디션을 봐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연주하는 그런 1년에 한 번 있는 어떤 행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려고 정말 연습해가지고 막 오디오 테이프도 만들고 막 보내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수석으로 연주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등으로 이제 연습을 하게 해서 드디어 이제 내가 여기에 올라간 거지. 내가 드디어 이제 이런 데 가서 연주를 하는구나. 너무 기뻤는데 좋은 클라리넷이 필요했어요. 여기 가서 이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른, 더 좋은 이제 악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좀 이렇게 불쌍한 척 하면서 내가 드디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악기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내가 수석으로 연주를 못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악기가 비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악기 상점에 가서 그 악기를 사주셨어요. 그 악기를 사줘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악기를 딱 불었는데 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상상했던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아까 봤던 그 신소리 내는 그 친구보다는 아니지만은 조금 비슷한 소리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진짜 비싼 악기인데?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그 악기를 굉장히 열심히 그 연주하기 전에 열심히 막 연습해가지고 정말 막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나게끔 노력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제가 원래 연주했던 걸 안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비디오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 혹시 있으면은. 근데 이제 그 비싼 악기로 한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른 연주 때 했는데 이 솔로가 있어서 그걸 누가 비디오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저런 데 가가지고 연주를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제가 정말 비싼 클라리넷을 샀었는데 그 비싼 걸 사기는 샀는데 연주 실력을 늘리기 위한 훈련하지 않았다면요. 만약 정말 값비싼 악기를 샀더라도 그만큼의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비싼 악기더라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 비싼 악기에서 나올 수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 말씀에서 봤듯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비싸고 좋은 이 악기처럼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사랑과 능력을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사용하고요. 그거 사용하고 너무 즐겨해요. 하지만 그 사랑과 능력을 얼마만큼 그리고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에게서 나는 소리가 달라질 거예요. 다음 구절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도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많이 모르겠어요. 질문해 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한국말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금수저다. 너는 금수저다.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렇게 제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 어떤 수저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저는 굉장히 천한 그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흙수저라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돈이 부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흙수저라 이런 생각도 좀 했었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너무나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힘들고 원하지 않았던 제 약점이라고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제 감정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나름 굉장히 감정적이고 되게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그런 제 자신을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면요, 감정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게 질투하고요, 굉장히 쉽게 시기하고요, 또 화를 내고요, 짜증내고요, 또 쉽게 상처도 많이 받아요. 또 감정 폭발도 굉장히 잦은 편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정말 싫었어요. 뭔가 저는 하나님의 뭔가 실패작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 했었고요. 이런 나를 도대체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어라는 의문을 항상 갖곤 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때인지 대학교 때인지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를 뭔가 저격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감정적인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면서 훅 지나가는데 걔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저는 그게 굉장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난 감정적인 사람인데 왜 쟤는 감정적인 사람을 안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인세큐어한 마음이 생겼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10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제자가 된 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훈련받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내 감정을 훈련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 영적인 훈련 속에서 제 감정을 훈련하고 다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훈련을 계속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감정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됐어요. 이 감정인 거를 제대로 훈련했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또 얼마나 이 감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얼마나 더 많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지도 깨닫게 됐어요. 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내 속의 악기들이 조금씩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첫 번째로는 굉장히 감사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제 자신을 되게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점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을 주셨다고요. 하지만 그 능력과 사랑이 절제되지 못한다면은, 다른 말로는 훈련되지 못하다면은 그 사랑과 능력은 굉장히 위험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능력을,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값비싼 능력을,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시길 너무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놀라운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다음 포인트요. Train others. 남들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지 않나요? 나를 훈련해라. 남들을 훈련하라.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GOAT, 그래서 GOAT라는 말을 자주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GOAT라는 그 의미가 뭔지는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Greatest of all time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줄임말로 GOAT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이 말을 진짜 많이 써요. 누가 GOAT야? Who is the GOAT? 그래서 그 분야에 따라서 다 그 GOAT를 정해요. Greatest, 정말 역대적으로 가장 놀라운 사람.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가면요, 농구 선수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과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이클 조던이에요. 예, 영웅이죠. 정말 농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옆에 보면 이제 현역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농구 선수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 스포츠 뉴스를 틀면요, 항상 그 디베이트가 있어요. 누가 고트냐고요. 누가 그 역대상 가장 농구를 잘한 선수냐고요. 마이클 조던이냐, 르브론 제임스냐,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 다음에 이제 테니스에 대한 분야예요. 테니스의 분야에서는요, 이분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굉장히 TV에서 많이 봤던 테니스 선수예요. 로저 페더러라는 사람인데 정말 우승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나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계속 해요. 계속 이기고 계속 우승을 해요. 그래서 이분을 고트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음은 축구계예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우리 메시와 호날두라고 하죠. 요즘에 좀 이렇게 좀 팬들이 많이 좀 돌아섰을 거예요. 그렇죠? 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열광하고요. 자, 누가 고트냐? 누가 greatest of all time이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팬이 엄청 많이 갈려요. 자기 메시다. 자기는 호날두다. 자, 그럼 한국에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자, Do You Know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즘 세대 애들이 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외국에서 먹히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빛낸 영웅들. 그래서 그 Do You Know 클럽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자, 미국에서 뭐 Do You Know 김치? I know 김치. 이러면 이제 Do You Know 클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Do You Know 뭐 지성팍? 외국에서 알잖아.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국에서 먹히는 우리나라를 빛낸 영웅들을 담는 사진이에요. 예, 볼로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빛낸 사람들 이제 있으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런 뭔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상이 정말 즐겨하고 관심 있는 거는 누가 최고냐? 누가 정말 우리 이 세상을 빛낸 사람이야? 정말 이렇게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라는 걸 되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요. 예수님도 고트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트예요. 예수님도 정말 역대상 가장 놀라운 분 중에 한 명인데, 자, ICLC에서 배웠던 것 중에 이제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야에서 고트였냐? 농구는 아니잖아요. 물론 농구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농구도 하고 뭐 테니스 잘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가장 놀라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역대상 가장 놀라운 인도자였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도자들 중에서 정말 뛰어나고 정말 2000년 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 있는 인도자였다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뭐 마이클 조던, 뭐 메시, 호날두, 뭐 Do You Know 클럽, 정말 그 놀라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본인만 놀라운 인도자에서 끝나신 분이 아니라 본인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인도자를 훈련하는 히로 메이커였어요. 다음 슬라이드 가주세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3절
같이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 때 시작이라고 하나요? 네, 시작.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뽑아 세운 이 12제자는 이렇다. 여기 보면 그러고 나열을 해요. 뭐 누구. 근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중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인도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12제자를 통해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는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영웅이기도 했지만 영웅을 양성하는 분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책임을 부여하고 맡겨요. 다음 슬라이드 가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요 구절에 보면요, 20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훈련인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뭐 다양하게 그냥 훈련시켜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 명자이 뭔가요? 페이스북에 보면은 이렇게 막 누구 막 훈련 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가르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가르쳐 본 적은 있는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영어 학원 강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한국에 이제 그 교회 섬기려고 이제 비자를 기다리고 있었나? 그때 한 몇 개월 정도 이제 영어 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초반에 이제 그 제의가 왔을 때 제가 상상했던 거는 뭐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뭔가 내 제자가 생기고 뭐 아이들과 이렇게 뭔가 그 상상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선생님으로 상상하는 거. 근데 제가 가르친 분들이 중국인 아주머니들이었어요. 너무 재밌었던 거는 돈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뭐 수업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은 막 진짜 좋은 차들 막 숭숭 가더라고요. 이제. 근데 이제 이분들이 중국에 굉장히 돈이 많아서 오셨나 봐요, 미국으로. 근데 영어를 할 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로 이제 구글 번역기를 해가지고 이 영어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중국어로 나와요. 그럼 그게 보여주고 뭐 이해했냐? 뭐 이러면 이제 또 이렇게 또 하고 그거를 해가지고 ABC 알파벳부터 시작을 했어요. ABC를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심각성을 아시겠죠. 예. 근데 그걸 가르치면서 너무 귀찮았어요. 너무 귀찮고요. 너무 뭔가 이렇게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더 어려워요. 영적인 어떤 그 동생들을 또 친구들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도와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었어요.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12제자들을 선택해서 알려줬는데 근데도 잘 이해도 못해요. 성경 구절을 보면요, 너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런 얘기 해야 되냐고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냐고요. 내가 다시 얘기해주겠다고요.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셨겠어요. 근데도 그걸 감수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나를 훈련해준 사람은 누가 있는지요? 보면 정말 많아요. 제가 처음 이제 10살인가 12살 때 미국으로 갔는데요.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엄마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을 이제 불러서 영어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요. 또 제가 음악을 가르쳐 줬던 선생님도 기억이 나고요. 뭐 수영, 뭐 테니스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감사하고 또 제 인생에 어떤 훈련을 시켜준 사람은 제 아버지였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미국에서 지금 장로님으로서 그리고 목사님으로서 섬기고 계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어떤 영적을 훈련하는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은 저희 집에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사무실 같은 게 있어요. 그 부엌 옆에 이렇게 방이 없으니까 이렇게 작게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거기가 저희 아버지와 제가 이제 훈련하는 어떤 장소였어요. 정말 많이 불려갔어요. 어떻게 많이 불려갔는지는 동생이랑 뭐 싸워서, 뭐 동생한테 말을 좀 거칠게 해서, 뭐 엄마한테 떼쓰다가, 뭐 아버지한테 뭔가 교만한 행동을 해서, 교만한 그런 뉘앙스를 풍겨서, 뭐 그런 걸로 이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로 불려가면은 한 10시, 11시? 너무 대화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죄송합니다 그러고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을 보잖아요. 넌 아직 마음이 해결된 것 같지가 않다. 또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한 10시, 11시에 시작을 하면요. 한 새벽 1시, 2시까지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얘기들 해요. 아버지 말도 듣고 제 얘기도 하고 말씀도 보고 정말 끊임없는 대화들을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 안에서 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만한 마음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 뭔가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들을 이제 한 2-3시간 하다 보면 이제 막 눈이 퉁퉁 부어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억울하고 막 서운하고 막 울다가 이제 다 이제 제가 이제 마음에서 좀 회개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다시 이제 방으로 가서 자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은 그런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 친구들은 내일 학교에 가면은 숙제도 다 끝냈을 거고 정말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자기 인생에 더 뭔가 더 많은 희망을 보는 상태에서 학교에 갈 거라고요. 내일 시험이 있으면 그 시험도 더 준비가 될 거고 근데 나는 내일 학교에 가면 눈이 퉁퉁 부어서 별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일을 맞이해야 될 거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잔 상태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지금 아빠랑 하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뭐 그 교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지금 3시간을 투자했다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아빠랑 이런 대화를 해도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요. 내가 이거 좀 바뀌면은 내가 돈을 더 잘 벌겠냐고요. 내가 인생에서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될 거라고 내가 이거에서 내가 3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 되냐고요. 참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해봤자 누가 알아주겠어요. 야, 내가 어제 동생이랑 좀 싸웠어. 그래서 아버지랑 좀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네 엄마 진짜 이상하다. 네 아빠 진짜 이상하다. 야, 내 생각에 네 교회 좀 심한 것 같아.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제 마음에서 요동쳐서 나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야, 근데도 뭔가 우리 엄마 아빠니까 이렇게 막 디펜드를 해요.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막 맞아. 너무 심해.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줄 거라고요. 언젠간 하나님이 너가 그렇게 많은 이 시간을 투자한 거를 미래는 되게 많이 보여줄 거라고요.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되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막 고집부리고 교만한 태도를 정말 막 이렇게 막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도 야, 그냥 가라. 야, 자라. 이럴 수 있잖아요. 야, 됐다. 야, 그냥 가. 그리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근데 그러지 않고 피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들어주고 진실을 얘기하고 시간을 투자해줬어요. 아버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나를 시간 보내주고 훈련해주고 했는지를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는지는 믿었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다음 슬라이드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요. 이걸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구절 보면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마지막 구절은 그냥 딸려오는 구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진짜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누군가를 훈련하고 사랑할 때 함께 하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그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할 거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조금씩 제가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좀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훈련받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이제 인지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저의 훈련 장소는 여기예요.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인생 훈련을 받고 있어요. 또 영적인 훈련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훈련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느껴지는지 이제는 좀 느껴요. 그래서 때로는 삶이 힘들고 때로는 영적인 훈련이 너무나도 하기 싫지만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인 거를 이제는 조금씩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사랑 중에 정말 놀라운 사랑 중에 하나는 12제자를 훈련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12제자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얼마나 그 놀라운 일들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12제자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 한두 명 정도는 영향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 친구들을, 우리 이웃들을,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라는 걸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이번에 ICLC의 주제는 equip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정말 많이 배웠던 부분은 훈련이라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나를 훈련하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과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좋은 소리가 날 수 있게 만드는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훈련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 믿어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소리를 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시기를 너무 권해드립니다. 또 두 번째 포인트예요. 남을 훈련하는 거야. 정말 남을 훈련하는 게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하기 싫은 일이고, 하지만 그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랑 중에 하나였다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본받아서 남들을 훈련하고 그 안에서 사랑을 하시길 너무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꿈이 있는 거야. 저는 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준비되는, 또 훈련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너무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